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40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 18장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새벽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오늘 교제할 내용은 베드로의 부인과 주님의 신문 이 두 가지를 양쪽에 놓고 대비해 가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부인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수제자의 위치에 있는 베드로의 부인은 정말 주님의 신령한 예언이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초월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주님을 부인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이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부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이 강건하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실패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왜 무엇 때문에 이제 부인하게 됐는가?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사복음서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면은 좋고요. 그리고 연대기 성경이 있으면은 연대기 성경을 위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 굉장히 그 좋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 같은 지금 환경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이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수제자로서 총애를 받던 베드로는 뭐라고 거기서 호언장담했냐면은 26장 33절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모습을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자신이 다른 제자보다 우월함을 나타내며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이건 자기 확신, 자기 의지를 강하게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한 이유는 첫 번에 교만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수제자로서 권위도 있겠지만은 자기 의지를 자기 확신을 확실하게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자기를 의지하는 아주 교만에 빠짐으로 인해서 쓰라린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할 때 아마 이 베드로가 좀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부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벌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은 그들의 그 제자들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하고 이렇게 다녔어도 이 자기 의지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베드로가 교만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 겟세마네 이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도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차례 부탁을 했지만 이 베드로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에 든다 이거. 분명히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누군가가 유혹할 수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에 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 세 사람에게 간곡히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베드로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따른 수제자지만 이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실패를 보게 됐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믿음의 승리자들은 거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기도해야 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몇 시간 전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은 그래도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동안 주님의 그 여정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구원자가 아니라 먼 하늘나라의 큰 소망을 주님께서 갖고 오셨다. 이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시편 109편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좀 성도님들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109편 4절에 보면은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불신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주님을 신문할 때 베드로는 기도하거나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이 환경인데 베드로가 주님과 멀찍이 서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멀찍이 서서 추우니까 대제사장의 종과 하속돌과 불을 쬐고 있었던 것. 주님과 떨어져 있고 오히려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추위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불을 쬐며 함께함으로써 베드로는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세상과 가까이 하면 자연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은 세상과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세상을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중, 우리의 무게중심, 마음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과 세상은 항상 반비례해요. 정비례할 수가 없어요.
믿음 가중치 두면서 세상의 가중치를 둘 다 가중치를 두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뭔가 가중치, 주님께 가중치가 되면은 세상은 좀 손해볼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주님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시련과 고난과 믿음의 난처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의 부인의 그 교훈은 정말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느 때고 항상 교만하지 않고 어느 순간 위기가 닥쳐오던 항상 기도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에 자꾸 빠져 사는 것이죠. 또 이 기도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넘어가면은 나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3번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 주님은 그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면 답을 얻음으로 인해서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헌신적인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순간 보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거 회복시켰을 때 베드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 전까지는 부인하기까지는 제자로서의 그냥 평등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넘어가서 완전히 이제 회복되어서 완전히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대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회복이 돼야지 온전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40절까지, 28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주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이 나와요. 근데 그 주님의 신문 과정을 요거를 이제 사복음서를 같이 봐야지만 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제일 먼저 이제 안나스에게 데려갔죠. 예?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교제했잖아요. 안나스에게 데려갔어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대사장 출신인데 지금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데리고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어요. 유대인하고 그 군대들이. 그 이유는 지금 안나스가 대제사장 직분에서 물러났지만은 종교 지도자로서 강력한 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은 가야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야바는 마태복음,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26장 66절 요 부분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이때 가야바, 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가야바 신문을 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주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에 사형에 해당될 거라고 선언해. 여기는 그게 생략이 됐지만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가야바가 신문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종교적인 사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됨을 선언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오늘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빌라도가 또 신문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그 정치 반란죄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명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요. 이게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그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갖고 고발을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18장 38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아무 죄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그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빠졌어요. 38절 오늘 교제하는 38절 이후에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는 다시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요. 그러면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6월절 명절을 새겨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주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에게 보낸 예수님을 39절에서 다시 빌라도가 신문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빌라도는 주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반대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선고하는 요런 순서에 의해서 주님이 신문당했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제명이 뭐냐면은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제명은 신성모독, 예? 그리고 정치적인 제명은 유대인의 왕, 두 가지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목으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이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연대기 성경을 보면은 이 순서대로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이런 과정에서 주님이 신문을 당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시대로 들어가서 과연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교제하고자 합니다. 37절하고 38절 성도님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로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오히려 지금 죽이려고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밀로 했지만 이제 주님의 때가 곧 이제 그 9시 되면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지금 많은 집중이 돼 있잖아요. 왕과 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 다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자기가 누구인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이 누구인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주님은 누구냐? 왜 그러냐면 그 37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때 빌라도가 주님께 물은 거는 네가 세상 임금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세상 임금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또 대답하기를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또 대답하거든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나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세상 임금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은 나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6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거부하셨지만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할 때는 주님께서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 19장 40절 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왕으로 영접할 때는 주님께서 이걸 받아들여요. 메시아의 왕. 메시아의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 세상의 온 천지의 왕으로 오셨다. 왕이라는 것은 그 능력과 권력과 모든 권한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신문할 때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세상의 임금으로 왔냐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거는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진리의 증언자로 오셨다는 거죠. 진리의 증언자로. 37절의 밑에 보면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보아도 알 수 없는 숨겨진 참, 또 사실, 올바름, 또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로 성경 말씀에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는 참이다. 또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진리는 사실이다. 또 고린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올바름이 진리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진리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요한복음 먼저 배운 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오신 주님 그것을 나는 증언하러 왔다. 내가 그 온 이유를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빌라도가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 이거 참 이 부분이 우리 세상 일반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 집회도 엊그저께 했고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거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막 소개해가면서 들어도 알 수 없는 것. 지금 이 빌라도는 진리를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깨어있는 영적인 눈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는 분이 있고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빌라도도 지금 진리와 마주보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예?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이 진리 앞에 있는데도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분별력이 없는 영적 분별이 없는 모습을 빌라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영접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예?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전도를 누군가 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어떠한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걸 믿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을 다 허락하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이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의 증언자로 오심을 대원 증언자로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인간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공부한 부분도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주님이 이 신문 가정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흠없는 속죄 양이다. 빌라도가 고백했잖아요. 주님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이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다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거든요.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흠없는 속죄 양, 6월절 양으로 오신 거 분명하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주님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진리의 증언자로 오셨고, 흠없는 속죄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하셨다. 이 세 가지를 이 짧은 신문 가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주님께 늘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옛날에는 조선시대 왕이 지나가면 고개도 못 들어서 다 길바닥에 고개 숙이고 다 있는 거예요. 네? 경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그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또 진리의 증언자로 오셨고 흠없는 속죄양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 시간 들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진리의 증언자로 믿으시면 우리는 또한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주님께서 진리를 증언하기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그 주님을 증언하는 데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흠없고 점없는 6월절 속죄양으로 오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흠없고 점없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 이런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흠없는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했다. 그러면은 흠없고 점없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대등하게는 못 살아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주님을 영접했듯이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러한 주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주제로 교제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교만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죠? 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요런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들어왔어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의무가 있고, 또 진리의 증언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는 자로 또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또 주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흠없고 점없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18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교제를 마치겠습니다.